자, 우리 함께 보실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전에서 퀴어 축제가 7월 4일, 7월 6일 날인가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7월 6일 이렇게 대전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코앞까지 왔다. 청주도 곧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남일이라 여기지 말고 위에서 대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대전과 전주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수영 앵커. 네, 대전입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논란이 됐던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다음 달 6일 대전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는 행사 개최에 부정적인 데다 학부모 단체들도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행사가 열리기까지 심각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대전 지역 14개 시민단체들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알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퀴어 문화축제. 대전에서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었던 퀴어 문화축제 개최일이 다음 달 6일로 확정됐습니다. 조직위 측은 이번 행사가 오전 부스 행사를 시작으로 거리 퍼레이드를 거쳐 오후 6시쯤 마무리될 예정이며 전국에서 500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퀴어 문화축제는 단순히 행진과 무대 공연을 넘어서 전시에도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다양한 국가인권위원회나 정당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부스들을 모아서 하지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일부 구청에서 광장 사용을 불허하면서 행사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최 측은 지자체의 광장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더라도 행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사 개최일과 규모가 확정되면서 기독교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퀴어 축제 조직이 출범에 반발하며 삭발식까지 가졌던 학부모 단체는 퀴어 축제가 청소년과 아이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행사장 주변을 사람과 현수막으로 두르는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어른들이 자기들 찾아가서 본다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사랑의 띠로 이렇게 그분들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도 보호하는 그런 사랑의 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도 퀴어 축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바 있어 지난해 행사 과정에서 큰 마찰을 빚은 대구시 사례처럼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스스로 문제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전의 퀴어 축제에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불과 차로 한 30-40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법원 쪽에서나 법원 쪽에서도 이제는 성기를 제거하지 않아도 이제 여자로 인정해주는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상황들이고 또 그와 같이 군에서 그것처럼 변희수 하사 같은 경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여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해서 트랜스젠더가 된 여자 됐다라고 하면서 여군으로 복무를 하게 해달라 했을 때 그걸 못하게 국방부에서 제재를 당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 그런데 그것이 또 너무나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자살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되는 이 상황인 건지 말 그대로 현충원에 그렇게 순국 처리가 맞죠? 순국 처리를 하면서 또 부모들은 일평생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게 자기가 그렇게 자살을 한 거를 왜 국민세금으로 그렇게 그거를 순국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지, 나라 일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국방을 지키다가 하는 일도 아니고, 이게 지금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그러니까 상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건 뭐 믿음의 삶을 떠나서도 이건 상식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상식. 그냥 지금 나라 자체가 엉망진창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5년, 10년 거쳐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에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내고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청주 시민 내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로라도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될 필요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처럼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전의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함께 보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그 수요사경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됐었는데 못 보신 분도 계시고 하기에 다시 한번 보시는 상황들 되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다음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주제 그대로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가운데 우리가 수요사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지난 시간 보게 되어졌던 영상을 함께 다시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면 돼서 시작해야 될 듯 합니다.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스텝을 하든 지도자가 되든 신학교 총장이 되든 전 세계 기독교 유명 작가가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격으로는 못 가요. 구원의 말씀. 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감격 속에 다 그 고백하는 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천국이 소망이 되니까 이 땅에 나그네인 줄 알고 이 구질구질한 이런 것들에 정신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그렇게 다 걸어가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리고 이 젊은 날의 청년들인 줄 알았죠. 세월이 가면서 제가 교회 안에 주축 세력이 되어가면서 사람들의 실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다른 거구나. 돈을 믿고 살고 사람 믿고 살고 전혀 하나님은 그냥 개념이더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놓고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만큼 충격과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기 모태신앙들 중에 죽음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얼마 안 있다가 닥칠 그 뒤에 영원한 운명을 천국에서 보낼 건지 지옥에 보낼 건지 이거 고민이 돼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고3병을 온 가족과 함께 앓으면서도 대입하는데 과목이가 안 올라가면 무슨 특별한 과외를 해서라도 돈을 얼마나 내라 바치고라도 여러분 그거 가려고 무슨 짓을 했고 그 실제였잖아요. 밤을 고민해서 밤잠을 못 자고 어떤 때는 단식도 해보고 이사도 가가면서 대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로 장로 아버지 권사 엄마 아들 딸 자식들 고3병을 같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반응했잖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 신앙 극골 해가지고 천당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은 무슨 근거로 갖고 계세요? 믿기는 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존재적 죄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천당은 못 가겠구나, 하나님 심판은 피하지 못하겠구나, 이거 고민이 돼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령 때문에 금식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왜냐면 의로움이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 믿음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데 내 믿음은 안녕한지, 난 뭘 믿는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스텝을 하든 지도자가 되든 신학교 총장이 되든 전 세계 기독교 유명 작가가 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격으로는 못 가요.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을 믿어줬다면 내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성경은 절대 애매모호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3절이 말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의 이 절망적인 실체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소망 없는 죄인이며 왜 꼭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천당 간다면 말이 되지만 어떻게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무슨 죄를 어떻게 처리했다는지 이건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정치가 예수, 해방자 예수, 자선사업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완전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진짜 나를 진짜 구원해 준 예수인지 언제 만나셨냐고. 이 고민을 대학 입시만큼이나 제대로 해봤냐고. 제가 한번 여러 해 전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 연합집회에 최소한 한 1,500명 모였어요. 물었죠. 수도권 대학 들어오려면 자다가 깬 채로 한번 시험 쳐볼까? 이래서 들어온 놈 없을 거다. 너희에게 대학 입시라는 주제는 너무나 생생한 실제라서 너희 부모, 형제, 너 안즈나 성악, 잔학계나 너에게 실제였다. 이걸 위해 대가를 지불했고 그래서 그게 대학 입시라는 현실을 믿는 믿음이 네 삶으로 드러났다. 그럼 천당 입당은 가능하냐? 그 모습 그 꼴 가지고 천당 입당은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으면 내신 선정 안 오르면 무슨 분석을 해서라도 그거 과외복과 공부해서라도 해결했잖냐? 넌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봤어? 그냥 질펀하게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청년회장이니 뭐 대학부 회장이니 하면서 폼 잡고 사람 눈만 가리면 칭찬받으면 장로 아들 권사 딸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너도 스스로 위안하며 살았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장로야? 하나님이 허술한 권사냐? 그리고 그다음 너 엄마 아빠가 다 너에게 원하는 게 뭐야? 다른 거 없어요. 법관은 법관시키고 의사는 의사시키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부모들은 천당 얘기는 그냥 천당 얘기 따로고 돈 잘 벌고 유명한 사람 돼서 실력을 갖추고 정상을 정복하고 못해먹은 한을 자식한테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예수는 뭐야? 한국교회 대다수의 믿는다고 말하는 중직자,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뭘 믿은 거요?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바대로 살게 돼 있어. 숨길 수가 없어. 이게 교회야?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냐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런 예수를 한번 영적 감각으로 나는 한 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자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끝났을 내 인생에 주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이 소원으로 복음을 사모하고 나오게 하시고 듣는 영혼 안에 지금 여러분 양심 안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외면만 하지 않는다면 익숙히 들었던 육적인 감각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 비참한 죄된 실상, 이 음탕하기 짝이 없는 이 겉만 사람 인두급을 쓰고 앉았지 개돼지보다 훨씬 나을 게 없는 여러분 비참한 여러분 죄인의 실상을 직면하고 이대로는 안 되는데 나 변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진리 따라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소원을 여러분 영혼 안에 희미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통해서 묻어졌던 문둥병 걸렸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살리셔서 이 자극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양심이 움직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약간 흔들리면 도전을 받거들랑 멈추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가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전면으로 나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목숨 걸고 한번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늘 육적 감각에 반응하던 손 아니었습니까? 계속 육적 반응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날마다 있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예, 어쩌면 이 밤에 어쩌면 여러분 중에 마지막 순간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 꼴 제가 잘 알아요. 뭐 다 해봤자 죄인놈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이대로 밥 흉내다가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절대 농락당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왕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거답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이 복음을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미국에 계신 아주 복음주의 가운데 거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좋은 메가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렇게 바겐세일 내지는 말 그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소비자 중심의 같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교회로 전락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또한 그에 따르는 대가가 어떤 대가인지 정확하게 전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값싼 복음인지에 대한 이 값싼 복음이 값싼 인생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김용기 선교사님의 이 말씀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실 겁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가운데 이렇게 이 죄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또 괴로워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내가 저 길거리에서 몸 팔고 있는 창녀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는 기준에 있어서 저 창녀는 몸 파니까 더러워. 저건 술 담배 먹고 저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이나 거기는 길 잃어버린 아들인 거고 여기에는 첫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여기는 둘째 아들인 거고 이처럼 똑같은 그 아들들 자녀들 속에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자기는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외식이고 형식이고 이중적인 모습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 하는데 삶 속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천국은 따로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이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보다 나은 의의가 있는데 그 의의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종교생활로는 절대 못 간다라는 게 이 자기 열심으로는 절대 못 간다라는 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복음 중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런 우리 김용기 성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껴본 사람들, 그거를 겪어본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걸 가지고 괴로워해본 사람들이 내가 이대로는 종교생활인데 이대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이면서 뭐 말 그대로 주여주여 하는 자 중에 나도 하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앞에서 이게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철로역정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이 어깨에다가 그처럼 짐을 지고 그 순례의 길을 떠나잖아요. 믿음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뭘 느끼십니까? 이 등 뒤에 커다란 짐덩어리가 매여져 있잖아요. 그 짐덩어리가 그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께서 거기다 그 짐덩어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그 출발점 가운데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 그냥 그게 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뭐 그게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지만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순례의 길이 시작되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등에 커다란 짐이 눌려지는 거예요. 눌려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울 정도로 우리 그 성함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누구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누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죄 때문에 정말로 이 이중적인 자기의 모습 때문에 앞에 단상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걸 전하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앞에 나가서 그걸 전해야 되니까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자살 시도도 할 정도로 주님 데려가시든가 나 도저히 저 단상 앞에 저렇게 못 서겠습니다. 내 이중적인 모습을 내가 보면 볼수록 내 가족도 사랑을 못 하는데 내가 저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이걸 살아야 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내가 가식덩어리인지 자기 이 실체가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들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금 되짚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들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실 때 첫 번째 우리 안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괴리가 성경 단어로 일반적인 괴리에 대한 뜻의 단어 표현은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집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우리 안에 괴리,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 그게 바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고 들춰내고 고민하는 거 이거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저도 알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돌파하고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아까 지금 김용기 선교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과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복음과 내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곧 나고 내가 곧 복음이고 말씀이 곧 나고 내가 말씀이고 하나로 가야지는 그것을 바로 실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떨어져서 어그러져 동떨어진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지만 집에 가서는 쌍욕이 나오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냐? 교회에서는 찬송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찬송을 하는데 집에서는
이 미친놈아, 그걸 가지고 공부라고 하고 있냐? 내가 이것 때문에 널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막, 줘 받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이거 뿐만 아니라, 남편이든 아내든, 뭐 여러,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상황들. 자, 그래서 서로 어우러져 동떨어지는 것을 괴리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나오면서도, 대표적인 괴리 이 상황들이 뭐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질 때, 다 주셨는데 마음이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죠. 이 좁은 길은 분명한데, 이미 다 주셔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가난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성경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신있게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오히려 믿는 것 자체가 좀 안쓰러워 보이는, 정말 안타까워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첫째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맨 위에가 그런 거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노비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내지는 거지처럼 사는 상황인 거죠. 이게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안 믿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로, 저 사람이 원래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이후로부터 너무 세상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되고, 너무 율법적으로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못 하겠고 이러면서 더 마음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세상 여행을 왔는데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 것을 포기 못하고, 아까 지금 김유경 전무사님 말씀 그대로 돈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번에도 우리 헌이 이제 8월 달이면은 미국을 이제 가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좋은 집에 있는 거 제가 이삿짐 싣고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이사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나도 이렇게 이사 갈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이게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 지금 집 비워줘야 되는데 이 넓은 집에, 한 달에 130만원씩 내고 월방을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했던 거니까, 그 좋은 집에 이 너무나 많은 좋은 TV나 여러 가지들 좋은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자기 그래서 이거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들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내일이라도 그럼 우리라도 와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막 하고 하는 와중이었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한 4일 가까이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주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되어졌냐면, 헌이가 어디야, 미국을 가는데 집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공중분해 시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다 할아버지 TV 갖다 주고, 쇼파는 내다 갖다 버리고, 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집에 있는 요만한 것까지 다 누구 주고 누구 당근 팔고 하고 다 정리하고 이러는 상황까지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보게 되어졌냐면, 바로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곧 이제 진짜 여행 왔다가 이제 진짜 집에 들어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에 갈 생각이 근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집에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사고 땅 사고 어떻게든지 부동산 더 내지는 빌딩 더 어떻게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좀 아파트 한 채 더 막 이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미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다. 너희 인생의 나그네 인생이다. 이미 선포가 과거형인데 자꾸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못 버리고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 더 끌어안아 보려고 막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게 괴리가 아니고 뭐냐 이게 괴리가. 세 번째가 죽음을 이기셨는데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진짜 우리 누구야 천정원 자매 같은 경우 암 140차? 140차 뭐라고 하는 거죠? 항암 치료를 140차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암은 나에게 선물이다. 왜? 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무신론자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바로 이 문제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자 할 때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후절을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7절 이후절 우리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부분이 좀 개역개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화를 이 질그릇에 담고 있는데 그 보화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이 보화가 누구시라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하여서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눌리지 않고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으며 이처럼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온 이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무명한 자 같으나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보시는 바 같은 사람처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드세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잖아. 이 세상에 이런 인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몇이나 있을까라는 질문이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내 아들이 만약에 쉽게 표현하면 내 아들이 지금 그저께 오늘 그 영화 나온 가운데 거기에 뭐냐면 아들이 3층 높이 집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야. 자기가 주방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네? 그때 옆집에 있는 친한 정말 한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친구 같은 이가 그것을 위험한 단계를 보고 쫓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얘기를 해서 같이 올라간 사이에 벌써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원수가 된 거야, 나중에. 왜요? 내 아들 그렇게 떨어질 때 나에게 올 필요보다 네가 뛰어들어가서 잡았으면 되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분노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 처자식들까지 나중에는 계획상을 어떻게 삼냐? 남편도 죽이고 반대편 그 집에 그 집에 아들도 있는 동일한 친구 아들 그 남편도 죽이고 그 여자도 죽이고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 거죠. 반전에 반전이 들어요. 반전에 반전.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상황에 빠지면 원래 그 본성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본인은 지금 내가 뭘 볼 때 저 사람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고 저 사람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한데 그 사람도 그 상황이 다 들어가면 내 처자식이든 내 딸이 강간을 당한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거기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상황에 빠지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극도로 저런지 몰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안 대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태반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해가면서 이거는 신인류다라는 거예요. 신인류.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그동안 보지 않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삼간도 궁궐에도 주 예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값진 재물보다 부귀영화보다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불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김용규 선교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거의 내가 못 봤다라는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 괴리에 대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번에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를 하게 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들과 귀한 말씀들입니까?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게 누려지냐는 얘기예요. 누려지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다 같이 37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38절까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핵심은 뭔가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시면서도 거기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신인류를 말하고 있는 게 신인류. 새로운 인류가 이 세상에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 잠식당하고 거기에 끌려다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자기 자식이 또는 자기 남편이 도시 그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온몸에 기름이 발라져서 불태워 죽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또는 자기가 그와 같은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모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죽음조차를 기뻐하면서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체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을 보였냐 얘기죠. 그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본래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제가 보면서도 되어졌던 게 바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그게 봤더니 이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사람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영원한 것을 이 평생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영원한 거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자기가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많은 설교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게 자기 삶의 능력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 상황인 건지 바로 그들은 이미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쁘게 달려갈 수 있었고 이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고 똥처럼 여겨졌는데 영원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괴리가 가장 크다고 여기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물어보고 더욱더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좀 전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그분도 우리 거기 몽골의 선교사님은 좋게 지금 되어졌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 지인분 가운데는 이 남동생이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
그리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얼마나 지금 낭만 가운데 충격 가운데 있는지 시간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그래서 ROTC에 힘도 좋고 하니까 건강해 보이니까 저렇게 국제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니 언제든지 또 시간이 있겠지. 그래 또 시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회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더욱더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가 정말 이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당면에 있는 정말 이 문제 속에서 정말 이것을 과거부터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보다 정말 나의 실질적인 문제 속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정말 나부터가 온전히 성경대로의 믿음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대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